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말인데요. 이 하프타임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반전에 완전히 경기를 죽쓰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 뒤지다가 그 쉬는 시간 하프타임이 딱 지났는데 후반전에 갑자기 막 다른 팀이 된 것처럼 다이나믹하게 돌변해서 막 승리를 역전을 하는 그런 일들이 축구 경기에서 종종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극적인 일들이 바로 이 하프타임 15분의 짧은 이 하프타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2005년 5월 25일 날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감동적인 경기인데 이때 결승전에서 맞붙은 팀이 AC 밀란과 리버풀이었어요. AC 밀란은 지금도 명문이지만 그 당시에도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이었습니다. 그냥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는 다 여기에 있었어요. 이에 반해서 리버풀은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포츠 도박사들이 또는 기자들이 팬들이 무조건 여기 이번엔 AC 밀란이 이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예상대로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AC 밀란이 막 그냥 아주 압도적인 공세를 펼칩니다. 그래서 전반전이 끝났는데 스코어가 3대 0이었습니다. 뭐 동네 조기축구도 아니고 메이저에서 3대 0이면 이 게임은 뒤집기 어려운 거거든요. 완전히 리버풀 팬들은 완전히 침통해졌죠. 졌다. 우리 졌다. 리버풀 선수들도 완전히 의기소침하고 기운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단 한 사람 베니테스 리버풀 감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프타임에 선수들을 격려해요. 우리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해낼 것이라고 믿자. 우리 영웅이 될 기회를 잡자. 이렇게 선수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략을 그 짧은 시간에 지시했어요. 그리고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후반 시작하고 5분 만에 리버풀이 3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스코어가 3대 3 동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가 3대 3 동점으로 끝났어요. 이제 뭐가 남았죠? 승부차기에서 리버풀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AC 밀란을 리버풀이 이겼어요. 짧은 그 15분의 시간, 블랙박스라고 흔히 불리는 이 라커룸에서 기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축구 경기에서는요, 하프타임이 그 전후반 그 중간에 그 하프타임이 본 경기만큼이나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감독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그 시간을
가지고 가는지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이 시작되고 제가 이제 그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본문을 나눴는데 약 한 80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딱 그 중간쯤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또 오늘 본문 내용인 15장이 꼭 그런 하프타임 같은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막 굉장히 그 막 일들이 막 많았어요. 그리고 1차 세계 선교 여행까지 1차 전도 여행까지 딱 마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차 3차 이제 더 넓어지는 이 선교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상황, 마치 축구에 보면 막 격렬했던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하기 전에 그 하프타임 같은 꼭 그런 상황이 오늘 이 15장에 펼쳐지는데요. 지난 본문, 그러니까 2주 전에 저희가 살펴본 본문에서 바울 일행이 한 3년 가까이의 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이제 돌아오게 되죠. 우리 잠깐 다시 보길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안디옥 교회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그 전도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사역을 보고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이 오래 얼마나 오래일까? 뭐 한 3달, 뭐 6달? 궁금하실 텐데 학자들은 이렇게 사도행전을 시간대별로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이 기간이 약 1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을 여기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충분한 휴식을 취한 거죠. 너무 고생했으니까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을 거예요. 쉬고 재충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에 우리가 무엇이 미비했는지 우리가 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이 리뷰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짜는 딱 하프타임, 축구의 하프타임 같은 시간인 거였죠. 근데 이 시간은 휴양지에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달콤한 휴식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리버풀이 그 하프타임 동안 자기들이 얼마나 전반전에 못했나 문제가 뭐였는가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아팠을 거잖아요. 그런 그 15분처럼 요 교회 하프타임은요 교회 안에서부터 막 곪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과 분란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교회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앞으로 3주간 저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갈등과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함께 좀 다 배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렇게 하프타임을 성도들과 교제하며 또 전략을 짜면서 이렇게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할례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유대에서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들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뜻합니다. 하프타임이 전반전을 리뷰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타이밍에 지금까지 전반전, 사도행전 전반전을 함께 좀 간단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복음의 불씨가 엄청나게 들불 번지듯이 번져나갔죠. 이것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관원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죠. 그래서 교회 최초로 7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재판을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걸 시작으로 뭐 더 본격적으로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환란이 쓰나미처럼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다 피신하게 되었죠. 사마리아와 이방 땅으로 피신했는데, 거기서 도망가서 그냥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죠. 그때 세워진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이루고 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모셔와서 성령을 받게 하고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가 이렇게 점점 밖으로 펼쳐지고 되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요, 더 큰 환란이 덮쳤습니다. 사도들 중에 최초로 순교자가 나오게 되었죠.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야고보 사도를 처형하고 내친 김에 베드로까지 잡아 가뒀습니다.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구해내셨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고 잠시 몸을 피하면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교회를 부탁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유대인들이 그 정해놓은 그런 경건의 시간을 너무너무 잘 지키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매일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율법을 잘 지키는 기독교인이 그 당시 상황에 예루살렘 교회에 꼭 필요했던 리더십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막 이것저것 막 계속 트집 잡아서 공격하고 막 그런 구실을 삼아서 너무 공격하니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전술이 그때 필요했던 거죠.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 바울이 급격한 회심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엔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죠.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역사적인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 전반전입니다. 이 전반전. 굉장히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막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 전반전의 시간은 약 한 15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절에, 오늘 보면 1절에 유대에서 온 사람들, 갈라디아에서는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은 야고보와 가깝거나 아니면 야고보가 말한 그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그 말에 동의한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또 우리가 이 배경으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건 초대교회엔 여러 섹트들이, 여러 분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크게 보면 헬라파와 그 히브리파가 있었고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각각 스타 지도자들, 스타 목사님을 따르는 그런 분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대립과 갈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저희가 보겠지만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와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걸 가리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분파들이 자기들이 믿는 대로 막 이야기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그냥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무슨 천국의 이중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도 그냥 모든 모임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요즘 개 안 하시나요? 요즘 동호회 모임, 친목 모임 가면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어도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다 방법이 다릅니다. 제가 목이 이렇게 조금만 말하고 새벽마다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해서 목이 쉽게 쉬고 아파서 제가 얼마 전부터 이거를 좀 고쳐보려고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학원을 좀 옮겼어요. 근데 똑같이 가르치는데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찾아봤더니 거기도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노래하는 것도
각각 자기가 체득한 방법이 옳다고 말하는구나. 이게 하나가 아니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았거든요. 교회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라 소수고 다 가족 같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각자 생각이 다 다르고 각자 자기가 해왔던 믿음의 방법들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린 이런 다른 것들을, 이런 차이를 참아주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 다르다는 것이 문화가 다르고 취미가 다른 거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 본질에 대해서, 교회 본질에 대해서 다른 거면 절대 참으면 안 돼요. 이건 절대 묻어두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상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유대에서부터 온 이 분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배 형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묵도부터 하면서 예배해야죠. 성찬식 할 때 거리두기를 더 해야죠.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손 딱 이렇게 기도선하고 해야죠.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이들이 가르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까지 받아야, 율법까지 지켜야 구원을 얻는 거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구원관이죠. 절대로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안디옥 교회 내에 큰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요즘도 이런 비슷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헌금 안 하면 천국 못 가요. 주일 성수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술 담배 안 끊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을 해야 하는 것, 물론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고 술 담배 다 끊으셔야 돼요. 좋은 겁니다. 훌륭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좋고 훌륭한 거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 겁니다. 이런 문제, 헌금 생활이라든지 주일 성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숙의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성숙했는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면 구원받는다, 뭐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다면,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이들의 가르침을 참지 않고 반박합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즉시 바울과 바나바가 즉시 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과 논쟁을 시작한 겁니다.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큰 난상 토론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막 큰 소리가 오가고 절대 그거 아니라고 막 서로를 이렇게 막 난도질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할례다라는 가르침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선교 사역을 했던 그걸 완전히 다 제로로 돌리는 말이었죠.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때 임하셨던 성령님 있으셨잖아요. 성령님 임하셔서 병도 낫게 하고, 성령님 임하셔서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막 그 갈라디아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에 막 세워졌는데, 이거 다 부정해버리는 말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했던 거죠. 이 문제가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만 일어난 거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세웠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났었어요. 아마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이런 가르침을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심지어 교인들 중에도 진짜 그런가 보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급한 마음에 편지를 쓰죠. 거짓 교사들을 주의해라. 그걸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속지 마라.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저희가 보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1차 선교 여행을 부정하고 또 바울의 사도직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도권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도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꿈을 꾸죠. 하늘에서 뭐 보따리가 내려왔는데 먹지 못할 짐승들이 막 있어서, 그 기억하시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넬료를 전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할례를 베풀지 않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것이 문제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왔을 때 막 비난을 당하죠. 그때 베드로가 나보러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셨구나, 이걸 인정했습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했어요. 이미 10년 전에. 그런데 그 교회의 결정을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10년이나 흘렀는데 이들이 계속 율법주의, 율법으로 얻는 구원,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한 겁니다. 바울 성격상 조용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죠. 아마 막 물건도 집어던지면서 막 고성이 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풀리지 않은 거예요. 논쟁이 계속되었다는 건 유대에서 온 사람들도 끈질기게 자기들의 생각을, 이 고집을 접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때 교회가 굉장히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당신들 나가, 이제 교회 오지 마,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였을 거예요. 교회는 이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또는 바울에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승질 부리면 됩니까? 좀 조용히 하시고 품위를 지키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이러지도 않았어요. 이 문제를 공식화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성도 대표 몇몇을 꾸려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교회 전체의 문제로 해결해 보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이걸 아예 공론화시켜서 전체 교회가 하나의 의견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은 그냥 되게 간단합니다. 교단 탈퇴하면 되거든요. 진짜 교단 탈퇴하는 교회들 굉장히 많아요. 뉴스 보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개신교 교단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작년 기준으로 374개 교단이 있습니다. 교단. 그 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쓰는 교단이 몇 개인지 아세요? 286개예요. 286개. 여러분 처음에는 조선 기독교 연맹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좀 엄청 부흥한 거죠. 교단이 한 300배 부흥한 거예요. 300배. 100년 사이에. 이렇게 교단이 갈라지고 부흥한 이유를 보면 제가 또 이 계통에 있어서 잘 알잖아요. 진짜 가관입니다. 가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 율법 할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이걸로 갈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찬식을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가, 막 싸우다 갈라졌어요. 목사 가운은 무슨 색을 입어야 되는가, 확 싸우다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단 대표 신학교가 아니라 지방 신학교를 나왔는데 여기서 소외돼서 안 되겠다, 지방 신학교 뭐요? 그래서 갈라집니다. 별거 아닌 걸로 그렇게 쪼개지고 갈라져서 큰 부흥을 이룬 거예요. 300교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타이틀이 있다고 다 같은 교단이라고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뭐 이사를 가시거나 뭐 부득이하게 이제 지역으로 옮기셔서 교회를 찾으실 땐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다 들통났잖아요. 신천지 위장교회들이 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 달고 있었습니다. 정말 슬픈 현실이죠. 저는 이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이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정말 닮게 되길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협력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갈라서고 나뉘고 나가려는 생각, 그것부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르니까 다툴 수 있고 오해 생길 수 있고 싸울 수 있어요. 얼굴 붉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 나 간다 갈라서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서로 협의점을 찾고 의견을 나누고 그래서 일치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위례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가능한 한 이 위례 지역의 다른 교회들과 교제하고 협력해서 함께 사역하면서 복음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긴다면 안 보면 그만이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계속 얼굴 보면서 대화하며 하나 되기를 끝까지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울을 리더로 한 안디옥 교회 사절단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분들의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은 아무리 설명해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한 상황이잖아요. 교회가 막 깨지게 생긴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KTX 타고 내려가야죠. 예루살렘까지 가장 빠른 고속 열차를 타고 가서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궁화호 타면서 역마다 내려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 거. 그런데 이 사역은요,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이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가 안디옥이고요. 이쪽 지중해 연안 도로를 따라서 여기가 베니게라고 하는 페니키아 지역,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 가면서 여기 점점이 있는 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곳에 세워진 교회들과 교제하고 간증하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역은요, 전통적으로 사마리아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사마리아는 워낙에 유대인들한테 차별당하는 곳이었으니까 이 베니게 페니키아 지역도 두로와 시돈이 있는 곳이었고 이방인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유대교 출신들이 무시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 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좀 따돌림 당하고 이렇게 소외당했던 그들을 위로한 거예요. 우리가 소아시아에 가서 전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한 겁니다. 동시에 그들을 자기의 지지자로 만들어 버린 거죠. 동의하게 만든 거예요. 이방 사역에 그 기쁨을 나누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도착하게 됩니다. 4절과 5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서 이 전도여행 부록, 작은 전도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지중해 연안 도시들을 다 순회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들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이방 선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가를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예루살렘 교회 바리새파 중에 개종한 사람들이 반발한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한테 할례도 안 주고 그럼 어떡하냐고, 그 사람들 구원 어떻게 받냐고, 할례를 받게 해야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안디옥 교회에 온 사람들이 누구였겠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거죠. 이들과 같은 바리새파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10년 전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이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낡은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안 변하는 거죠. 영어 속담에 보면 You cannot teach an old dog new tricks라는 말이 있습니다. 늙으신 반려견님에겐 새로운 기술을 가르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꼭 이 말과 같죠. 생각이 너무 굳어버린 거예요. 도저히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참 힘든 일입니다. 한번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 목사님의 답답한 하소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섬기는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였고 성도님들의 평균 연령이 70세 정도 된다고, 굉장히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교회였는데, 어떤 특별 주일날 특별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 주는 성가대가 하지 말고 다른 특순을 하면 어떻겠냐고 목사님이 건의를 했는데 성가대 지휘자가 반대를 했대요. 어떻게 주일 예배에 성가대가 안 쓰냐고 성가대가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결국 못 하셨대요. 막 그분들이 막 그 성가대가 어떻게 주일 예배, 성가대가 없는 예배가 예배냐 막 이러면서 또 막 내친김에 막 말씀하는데, 주일날 경망스럽게 기타 치고 찬송을 왜, CCM을 왜 하냐고. 제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에서 사역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교회에서 드럼 치고 전자악기 연주하면 막이라고 쫓겨났습니다. 장로님들이 나가라 그랬어요. 지금도 어떤 교단은 무악기파라는 이름을 쓰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악기가 없어요. 진짜 교단 이름이 무순교 무악기파예요. 그 교단이 원래 하나였다가 둘로 갈라졌는데 유악기파와 무악기파로 갈라졌어요. 악기 쓰는 문제 때문에 교단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단 목사님들 만나면 무악기 왔어 뭐 이러고 놀리는데요. 박수도 치지 마 이러면서. 여러분, 앞으로는 어떨 것 같나요? 앞으로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굉장히 신식이고 너무 좋고 우리가 하는 것이 진짜 모범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도 그럴까요? 우리가 그때도 지금 하는 이것만 오라라고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다면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과거에 매여 있는 생각이 굳어서 전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들어도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한 인정하자, 이게 제 좌우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옛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 새 계명인 복음으로 늘 새로워져야 하는 교회입니다. 작년 초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비대면 예배가 막 교회마다 막 생기기 시작할 때 결사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방구석에서 드리냐,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계속 방역수칙 어기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교회 안에서 계속 그런 감염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모여서 안 드리면 예배가 아닌 건가요? 그럼 지금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형태로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음에 위배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복음은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모습 그대로 뭐 천년 만년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상태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늘 새롭게 되어가는 존재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린 늘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2000년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기업들이 흥하고 쇠해도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늘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미래 새로운 교회가 우리 이름처럼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길 정말 바랍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변화를 대하고 새로운 환경을 넓은 마음으로 아답터하고 또 거기에 맞춰 새로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6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바리새인들의 이런 문제 제기를 교회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지금 다 전역에 퍼져 있던 그 사도들과 장로들을 모아서 공총회를 열게 되는데요. 이 회의가 역사적인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타이틀이 붙어요.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는 건 그렇게 교회 최고 리더십들이 모였는데도 이 문제가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율법주의적인 의견이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때 일어나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꾸짖듯이 발언을 합니다. 베드로는 원래 헤롯의 박해를 피해 다른 지역에 갔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었는데요. 그가 일어나서 10년 전에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 사건을 언급하면서 성령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굉장히 용감해 보이고 베드로가 완전히 새로워진 어떤 그런 리더처럼 보이지만 저는 사실 베드로도 이 말을 하면서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오랫동안 해온 습관들이 한순간에 바뀌진 않거든요. 생각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기록은 어떤 기록이냐면 오늘 본문 1절에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오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하고 교제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온다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얼른 피해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진짜 떳떳하고 완전히 이방인에 대한 거리낌이 없었다면 피할 이유가 없었겠죠.
베드로가 그렇게 피해버리니까 바나바도 유대인들이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 그런 고정관념인지 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유회에서 베드로가 자기가 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의견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쉽지 않죠. 우리는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편한 걸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어요. 그거 절대 못 놓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원하시면 그걸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이거 성숙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공의회에서 보여준 이 베드로의 성숙함, 이것을 저희가 다 좀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 그리고 10년 전에 공식적으로 결정된 내용들을 발언하고 나서 강하게 질책하죠. 성령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왜 너도 못하고 우리 조상 아무도 못했던 그 율법의 멍에를 왜 씌우려고 하느냐?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선언을 하는데 이방인도 유대인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이후로 500년 후에 이 이후로 1500년 정도 후에 종교개혁 3대 강령 중 하나인 솔라피데,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이 3대 강령 중 하나가 이때 정립된 거예요. 구원은 우리 공로나 업적,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교단, 교회 다녀야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헌금은 얼마나 했는지, 일주일에 몇 시간 봉사했는지, 몇 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내가 무슨 훈련을 차근차근 어디까지 받았는지, 고급 과정, 무슨 인도자 과정 이거 다 했는지, 그거 되게 중요하고 훌륭하고 좋은 거지만 그걸로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날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걸 믿을 때만 구원 얻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교회가 공식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15장 본문은 초대교회 하프타임 같은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들이 전반전, 초대교회 전반전 성령의 임재 후에 한 15년 정도의 사역들을 리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앞으로 후반전은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되는지 그들이 이 복음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죠. 10년 동안 막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율법주의가 막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막 수면으로 떠올라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이 문제 때문에 온 교회가 모여서 토론하고 이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은요, 현재 교회에 문제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럼 몸은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몸은 죽은 몸이에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초대교회보다 지금 교회가 훨씬 더 성장한 교회입니다. 훨씬 더 자라난 교회예요. 사람 인원수도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은 어른인데 다시 아기 몸으로 돌아가자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로 가자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반은 틀린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게 있죠. 그 뭐냐 하면 성령입니다.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임하셨던 성령의 임재는요,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보면 지금의 교회는 몸은 커졌는데 내공이 없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역사와 치유와 회복과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에 강하게 임하셨던 성령의 임재, 그 불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선 반쯤 맞는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거.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우리가 꿈꿔야 하는 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의 야성, 성령의 불,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새로운 시대, 당시 초대교회와 완전히 세팅이 다른 이 시대, 다른 환경에서 우리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자라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미래 새로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익숙했지만 낡아버린 것들, 정말 많은 변론을 통해서 매일매일 좀 버리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얼굴 붉히면서 막 논쟁하고 그러다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라요. 나한테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인정하고 동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을 가지고 정말 새롭게 부흥하는 미래 새로운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